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때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또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연이 있는데 뭐냐면 옛날 그 1000년 2000년 그때 사람들은 뭐 물이나 우유나 아니면 포도주 같은 것들을 어디에 담았을까요? 어디에 담아서 보관을 했을까요?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했겠죠. 그죠? 항아리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무겁다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때는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또 보관을 했냐면 가죽의 동물을 잡으면 그 속에 이렇게 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장을 위아래로 잘라서 밑에를 딱 묶으면 뭐가 될까요? 주머니가 됩니다. 그것을 가죽 부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이것저것을 담아서 매기도 하고 또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삭는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동물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쌩쌩할 때는 포도주를 넣어도 이것이 버팁니다. 포도주가 예를 들어 이런 술 같은 걸 담아서 넣으면 막 발효가 돼서 열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버텨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이 딱딱해지고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래 쓴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을 이제 막 발효가 되고 그런 그 새술을 딱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죽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다 땅에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술을 헌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공감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 번 쓰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어떤 의미로 그들이 인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포도주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는 내용물을 말합니다. 가죽 부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껍데기를 말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앙이나 종교의 형식과 내용 혹은 정신, 이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언제 하셨을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게 훌륭해 보입니까? 금식 안 하는 게 훌륭해 보입니까? 예?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나아 보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이 더 훌륭해 보이는데 왜 금식은 안 할까?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을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을 수가 없어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자면 우리는 각자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여러분은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자, 60대, 70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모친들, 어르신들,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예? 새 것. 예.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시네. 예, 새 것이라고. 그럴까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다 헌 것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싹 예수님의 피로 씻기셔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입니까? 헌 것입니까? 네, 우리는 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 것이라면 이것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될까요? 헌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 가죽 부대에 우리 자신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 하더라도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둘 다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면 나는 지금 새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가, 아니면 오래된 헌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새 것이라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한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옛, 고, 사람, 인. 그럼 뭐가 되죠? 고인이 되는, 고인.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고인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는데 옛 사람을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은 오래된 가죽 부대를 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도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처럼 여전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처럼 사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사는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또 22절을 보면 썩어져 가는 것을 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 것, 결국 허무해지고 마는 것, 이것에다가 욕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우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고 사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과 욕심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하죠. 소망과 욕심이 뭐가 다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진아자매가 저는 원빈과 결혼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어울립니까? 아니,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냐고요. 진아가 원빈보다 낫지요. 아깝죠. 안 주죠, 우리가. 예.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저는 어찌해서든지 천국에 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사는 법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인데 안 좋은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욕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원한 것은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은 욕심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썩어져 가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질적인 거죠. 내 몸 썩어져 가는 것입니까? 거울을 보면 알잖아요. 썩어져 가지 않습니까? 네. 갈수록 주름살이 펴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집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까? 내 돈은 썩어져 가는 것입니까?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가 10억이 있습니다. 100살 된 어르신이 100억이 있습니다. 어떤 돈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20살짜리 10억을 가진 20살짜리가 될래요? 100억 가진 100살짜리가 될래요? 100살 때 100억이 있으면 그건 약값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썩어진다는 말이 뜻이 뭐냐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정말로 모든 것은 다 썩어지게 마련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썩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고 그것을 쌓고 누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 것을 헌 부대에 담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도다. 재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건강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생 동안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늙었다고 헌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젊었다고 새 것이 아닙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도 헌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잘 돌이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방인들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방인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출발점이 있어요. 그 출발점이 뭐냐? 무지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밖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갈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이것만 쫓아 살아서 살게 되는 거지요. 지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지금 내가 어떤 차를 모느냐,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보면 재미있죠? 즐겁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고집스럽게 됩니다. 완악해지게 됩니다.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 부정합니까? 지금 누리는 것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자기 마음을 굳게 해서 결국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무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고집스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을 안다면 내가 그 아는 것 앞에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잘 안 보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점점 둔해질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순서로 보자면 무지해서 마음이 굳어졌고 그것 때문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9절에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더러운 곳에 그냥 방임해버렸다는 거예요. 더러운 삶을 살도록 자기를 내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방임해버린 거죠. 이방인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한 목자님 버전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벗어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배운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매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 저런 진리를 말하다니, 와, 대단한데? 하고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내가 당신이 어디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제 왔니? 그러셨을까요? 그래, 변치 말아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걸 알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사셨죠. 이 세상에서 산 그 모습으로 보자면 예수님만큼 힘들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죠. 그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고생하고 계십니까? 낙원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고생하셨습니까? 33년. 그리고 영원히 낙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뭐가 새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혹은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코미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같이 번 자의 소득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맡기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앞도 뒤도 없이 의욕에 불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이것이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새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지금 있는 옷이 좋다고 해서 그 위에다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우습겠죠?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게 먼저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는 더하기가 먼저일까요? 빼기가 먼저일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신앙 안에서는 옛사람을 벗는 게 먼저일까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먼저일까요? 예? 벗는 게 먼저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못된 습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 이것들을 먼저 버리고 거룩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것저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벗어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가, 내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거룩을 쫓아 살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 교회에 있던 그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바울 사도가 수식을 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알고 지냈겠지만 이제 안부 인사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표현이 하나씩 떠오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4년을 같이 지내야 됩니다. 아직 3년이나 남았어요. 헛웃음이 나옵니까? 3년이 남았는데 이게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니죠. 근데 10년, 20년 한참 지나서 어쩌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 그 오래전 우리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많은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의 이것은 바울 사도의 추억이고 또 기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그 중에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표현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 되게 많은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힘들게 전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를 자기 자식과 같이 이렇게 보살펴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어머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이런 표현들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물과 영으로 거듭났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살아간다면 정말로 부끄러운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시죠? 예. 아유, 아니요? 저는 옛사람이 좋은데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이 자리에 안 오셨겠죠. 뭐 하려고 옵니까? 옛사람이 좋으면 세상을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의 지혜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2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냐?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을 이용해서,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우리의 도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도구일까요? 심령이에요. 이 심령이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성입니다. 생각,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아이들을 보세요. 왜 죄를 짓습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이 딱 열려가지고 그 일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무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의 깊이가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왜? 왜 하면 안 돼? 성경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십자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원효 대사가 해골물을 마셨잖아요. 원효 대사가 좀 잘못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신 걸 가지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내가 이것이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아침에 이것을 알고 보니까 구역질이 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인데요. 사실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만약에 해골 바가지에 든 물이 아니라 독극물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효대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내가 이건 물이야! 깨끗한 생수야! 하고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먹었어요. 그러면 물입니까?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거꾸로 깨달았어야 돼요. 어떻게 깨달았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알았어야 됐는데, 내가 어젯밤에 알았다면 이 더러운 물을 먹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닥에 과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눈에 안 보이고 당장 급해가지고 책상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을 잠깐 돌이키는 틈에 누가 와서 그것을 확 먹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제가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지요. 모르는 사람이 먹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과자라서 다행이지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옛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는지 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많은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또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은 성경도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데요? 그분이 정말 모릅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걸 정말로 믿어요. 깊이 믿어요. 근데 그거밖에 안 믿어요.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되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게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하는 걸 보면 근데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알아봐야 쓸데도 없다. 성령을 받았는데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이랑.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받아봐야 쓰잘데기도 없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보면 열매 맺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물어볼 게 없어요. 뭐 누구 아들은 누구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이제 뭘 물어봐야 되냐면 왜 그랬을까를 물어봐야 될 정도로 많이 압니다. 이것은 지식입니다. 들은 사람이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5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유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51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들었느냐? 지식이 되었느냐? 들었느냐?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라 뭘 물어보셨습니까? 깨달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요. 지식이 있는데 깨달음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깨달음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방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뒤돌아서서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이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해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깨닫는 분은 내가 옛사람을 정말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옛사람을 입으면 둘 다 터져버리는구나. 다 버리게 되는구나. 물이라는 것이 컵 안에 있을 때 물이지 컵이 없으면 그 순간 쏟아지고 그때부터는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물이라고 하지요. 땅바닥에 쏟아지면 이건 쓰레기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성경 공부가 몇 번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구해야 되지요. 잘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유익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유치하게 살았던가 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은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마치 장작과도 같아서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될 때는요, 이게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장작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께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